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에 어쩜 첫 번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앞바다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러고 조금 더 위쪽에 보면 15절의 말씀에서도 모세에게 15절 이하의 16절 말씀 보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밀면 바다를 통과해서 지나갈 텐데 그 바다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되어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남에 여행을 가게 됐을 때 그곳에 땅끝 마을이 있죠. 땅끝 마을이라는 데가 해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전라도 저쪽에는 완도라든지 진도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지명은 다르지만 그 비슷한 이름의 땅끝 마을이라는 이런 곳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데는 꼭 전망대가 있고요. 거기에 가보면 조수의 차이에 의해서 바다 가운데에 있는 어떤 섬까지 모래톱이 이렇게 물에 잠겨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주변에 있는 바닷물들이 낮아져서 그 모래톱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져서 마치 그 섬과 육지와 길이 연결된 것 같은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력이라든지 보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마을 축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어느 시점에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되면 정말로 굉장히 넓은 찻길 같은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쪽 섬까지 걸어가면서 바다에 잠겨 있던 그 땅에 뭐 조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 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잡고 그리고 뭐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넌다 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이런 장면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땅끝 마을에 있는 바다의 가운데 뭐 모세의 기적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땅끝 마을 같은 데서 이제 물 빠져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바닷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그냥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물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오늘 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은 물이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자연적이지 않죠. 자연적이라면 그냥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서요. 물의 높이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 물의 높이가 낮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벽이 만들어졌으니까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도 16절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바다를 네가 손을 내밀 때에 바다를 건너가게 된다고 할 때요.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 바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다의 바닥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나라에서 바다 가운데 생기는 바닷길 이런 거는 그것도 이제 바다 바닥을 걷는 것이죠. 하지만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서요. 걸어갈 때 길보다 바다 물은 밑에 있죠. 하지만 모세가 경험했던 이 기적은 바다가 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닷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이 되죠. 양쪽에 바다의 벽을 이루고 있어서 바다 바닥을 속을 걸어가는 해저 탐험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21절에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동풍이 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을 벽처럼 만들게 되어진 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용 방법은 바람으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수간만의 차로 한 게 아니고 바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람으로 밀어서 양쪽에 벽이 되게 했지 그게 뭐 조수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얕아지거나 물이 빠지거나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자꾸 불면 어떻게 됩니까? 물기가 또 마르겠죠?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나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머리에 있는 물기를 사라지게 만들듯이 바람을 동풍을 세게 부니까 벽도 만들어지면서 또 물도 말라지죠. 그러니까 그 바다 걸어갈 때 그 바닥이 16절에서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바람이 계속 불어치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마치 비온 땅이 아니고 그냥 운동장에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드라이기로 계속 말려주시고 밀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데 아주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변의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조수의 차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의 성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벽을 만드시고 그 사이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자, 이때 우리가 한 주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간에 관계된 말씀을 보았고요. 그래서 그 전주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조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의 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던 그 손을 우리들은 어떤 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손은
믿음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큰 동풍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때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길래 추측해 보기를 그 바다가 갈라질 때 일순간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졌을까? 아니면 그 바다를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면서 갈라진 바다가 조금 더 갈라지고 조금 더 갈라지고 그렇다고 뭐 코앞에서 바로 뭐 1mm 차이로 발을 대니까 뭐 감지기가 있듯이 쪽쪽쪽쪽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서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서 저쪽 바다 반대편을 향해서 걸어 나갈 때에 바닷물이 또 벽을 이루고 또 벽을 이루고 또 벽을 이루고 하는 이렇게 갈라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아마 후자 쪽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에도 우리가 한 번에 왕창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먹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존되도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한 달치를 주십시오라든지 1년치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루치를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한 번에 뭔가를 갖다가 왈칵해서 성공한다고 구원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생의 믿음도 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마다 또 우리가 써야 할 또 그때마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그런 믿음의 분량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도 우리들은 믿음을 행사해서 계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생각했던 것은 모세가 내밀었던 그 손은 믿음의 손이라는 것 생각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손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모세가 내민 이 손에 우리 의미를 어떻게 두면 될 것이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모세의 손은요, 은혜의 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꼭 모세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모세가 특별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비밀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그 퀴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아주 주인공이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뭐 반전되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쓰셔서 모세가 아니면 이 일이 그렇게 진척되거나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라는 키를 통하여야지만 이 일이 꼭 해결될 수 있어서 모세를 그 자리에 썼겠냐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니라도요. 어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좋겠죠. 어떤 경우에는요. 누구에게 뭘 부탁하기보다는요. 자기가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또 그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부탁하다 보면 실이 늦추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시킨 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는 그 결론을 좋은 결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한 사람이 더 가운데에 끼면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가 하게 되면 뭐 그런 요소들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온 세계 모든 인류가 65억 되는 모든 인류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못 미치고요. 우리들은 항상 그 부분에서 무엇인가 오류를 드러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실 수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면 훨씬 더 그 영광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겠죠. 굳이 모세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 때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지시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내미셔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완벽하겠죠. 더 확실하겠죠. 오류도 없고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순종할지 말지에 대해서 마음을 애타하지도 않고, 또 우리는 지금 독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이 혹시 저러다가 변심하는 거 아니야? 불신앙을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의 졸임 같은 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직접 손이 내려오셔 가지고 그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갖다가 쫙 갈라지시게 하면 그게 최선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모세를 보고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요, 굳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일을 모세를 통하여서 굳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나 없이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나 없이도, 우리 교회가 없이도 훨씬 그 일들을 잘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그 일이 더 완벽해요. 확실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가다가 교회의 성정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뭔가 이바지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나마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교회를 빠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어떤 부분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것들에 대해서 그 이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내가 없이는 안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신 거죠. 내가 특별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은 아니에요. 목사가 사역을 할 때도 '야, 내가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하고 내 일생을 다 투자하고 내 삶을 이렇게 바치고 나는 뭐 개인 생활도 없고 여기에다가 온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쏟아 부어서 이만큼 교회를 이뤘으니까 야, 내가 참 뿌듯하다.' 이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시작을 할 때는 목사 개인의 사재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젊음이 다 거기에 투자돼 가지고 기반이 됐긴 하지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나 아니면 이 정도 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은 절대 금물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 보면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땅도 사고 그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 장로님이 거의 뭐 80-90%를 갖다가 다 투자해서 그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요. 모든 일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주무르려고 하다가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에 갔다가
견디질 못하고 자꾸 바뀌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지은 건물이고 자기가 산 땅이지만요. 그건 자기 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요.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내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어 하는 나라는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내가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창원 극동방송이 처음 지어질 때요. 각 교회들마다 이 지역에 극동방송이 생긴다는데 너무 기뻐서요. 다 뭐 벽돌 헌금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국일날 행사장에 가서 그때 막 행사를 할 때 모두 감격했죠. 창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산, 진해, 창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도 극동방송이 우리가 헌금한 것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해갖고 모두 다 감격했던 그런 장면들 기억나실 겁니다. 또 뭐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고 또 어, 공그리를 갖다가 끈으로 당겨 올라가지고 위층을 갖다가 쏟아붓고 또 공사장에서 그 공사 그 흙을 파고 그리고 막 벽돌을 나르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요. 거기서 땀 흘려서 같이 교회 건물을 지었던 이런 기억들을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마 뚜렷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한 몫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들이 어석하게 하는 겁니다. 일익을 담당했다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갖다가 담당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겠어요. 이렇게 그 나라에 가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굳이 그 기업을 안 거치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팔 수가 있어요, 물건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얼마든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판로가 있어요. 공장에서 직접 그걸 들고 나가서요. 팔아도 훨씬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잘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라는 중간상을 통하여서 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는 중개업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우리들은 뭐로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손은요.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인 것이죠. 사실 모세의 손이 바닷물을 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할 때 이 내미는 그 주체는 모세죠. 모세가 내민 것입니다.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도 분명히 그 손을 내민 주체를 모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모세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음, 그러나 모세가 그 바다를 가른 것은 아니에요. 바다를 가른 것은요,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모세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권능의 손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일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지도록 손을 내밀어서 물이 물러가고 동풍으로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신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하나님이 어떤 사명들을 맡기셨을 때 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보이는 거는 모세의 손뿐이 안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참 주체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요, 모세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내가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모세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 장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장으로 가보시죠. 오늘은 우리가 14장을 읽었지만요. 15장으로 가보셔서요. 15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홍해를 다 건넌 이후의 장면이에요. 14장 21절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직접적인 그 장면이고요. 이제 15장에 가서는요.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군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바닷길 사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건너편으로 건너온 거죠. 그걸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는 우리를 쫓아와서 죽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뭐 칼 한 번 뺀 적도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여호와의 뭐가 하셨다고요? 주의 오른손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세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끌고 반대 바다편으로 건너갔을 때 이제 시날 반도 쪽으로 건너왔죠. 건너왔을 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맛보여 주셨을 때에는 우쭐해서 내가 한 것처럼 어깨에 힘주기가 쉽지만 그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 이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밤새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들 쉴 때 안 쉬어서 그렇지, 내가 머리 좋긴 태어났어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애쓴 게 있다고 우리 부모가 우리의 배우가 되어줬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힘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떤 때든지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서 하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일의 배우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른손은 왜 오른손이죠?
왼손과 차별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있어서 왼손이 더 힘이 센 사람들도 있지만요. 오른손은 상징적으로요. 힘을 얘기하는 거죠. 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 한 거예요? 모세는 뭐 한 겁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요. 자기 자랑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어서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 저 우리를 따라오는 추병들을 모두 다 수장시키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만의 목을 꺾질 않습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 분별했고 내가 똑똑해서 그때 잘 판단했고 내가 그때 똑똑해서 타이밍을 잘 맞췄고 내가 똑똑해서 큰 눈을 열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장만해 놨고 그것은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내가 된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성실히 했고요. 그 사람도 열심히 한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누구의 손이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이 아니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려면 그 안 하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100명이 손을 들고 서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이었다면 그거 안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반대인 참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암흑과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기분 나쁠 때는 뭐 맨날 땅이 꺼지라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해 줄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실 줄 믿고요. 요셉과 같이 그때마다 순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 우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니깐요. 자전거를 거의 자기들 스스로 배웠어요. 보면 이렇게 꼬마일 때 저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기들끼리 막 자전거를 타고요. 잡아 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한번 잡아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전거를 인제 가르칠 때 한번 잡아 준 적이 있어요. 몇째 아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장에서 아이를 자전거를 갖다가 잡아서 타도록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자전거가 막 기우뚱기우뚱하죠. 막 이 아이가 겁이 나 가지고 아빠 보고 꼭 붙들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어." 확인을 해 가면서 그 쪼끔 가다가 또 발을 땅을 짚고 또 쪼끔 가다가 발로 또 땅을 짚고 이렇게 하죠. 근데 쪼끔 시간이 지나면요. 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요. 이제 쪼끔 더 갑니다, 이전보다는. 쪼끔 더 발을 땅에 대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더 많이 그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번 자기가 타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손 잡지 말아 달라고. 그러고는 어느 정도 자기가 타고 "와 아빠 내가 인제 자전거 타게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뒤에서 그 아이가 넘어갈 뻔할 때 쪼끔씩 잡아 준 것은 아빠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거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전부 다 자기가 잘라 가지고 잘 조종한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자수성가라는 어떤 허무맹랑한 자존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막 이룬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 혼자 타보겠다고 자전거를 갖다가 열심히 굴린 것 같았지만요. 그 뒤에는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그걸 붙들어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할지 그때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방황했겠어요. 얼마나 자주 넘어졌겠어요. 얼마나 그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미로를 헤맸겠어요. 얼마나 자주 장애물에 부딪혀서 우리 무릎이 깨졌겠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셨던 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셨던 분, 그게 바로 여호와의 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세가 지금 홍해를 건너게 되어질 때 모세의 손을 내밀었으나 그 모세의 손은 은혜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손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손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겁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마련해야 될지, 우리들은 어떤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마다 내가 똑똑해서 잘한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해서 깨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사리분별 잘해가지고 똑똑이로 한 것 같지만, 여호와의 손이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앞으로도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은혜의 손에 이끌려서 홍해와 같은 우리의 장애가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신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손은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든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있든지 그때마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너무 텐션 업 돼가지고 자기가 잘된 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강구하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들요, 제가 한번 호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윤자희 집사님이 1등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김은찬, 김정희, 김성희 집사님, 하동근 집사님, 하시우, 하소담, 김성미 씨, 황줄레 씨, 김영선 집사님, 김예지 씨, 유강현 집사님, 김종윤 집사님, 이양순 권사님, 오재혁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 은수, 진주원 집사님, 김민영 씨, 팽미미 집사님, 민서, 예은이, 그다음에 예지 씨, 그다음에 찐이, 찡이, 네, 찐이요. 그다음에 한성기 집사님, 이름 빠지신 분 안 계시죠? 네, 진정우 정도 출석이네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은 한 3일 동안도 승리 생활 하셨다가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주일날 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